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만군의 여호와여,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특성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기업을 허락하시고 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이 일을
다 그분 것인데 저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할렐루야의 사명자들이 이 종과 그들과 종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애미와 자식의 부모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이곳에서 잠깐 있다가 일하다가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날까지 이곳이 보존되며 너희가 은총을 크게 입어 하나님과 제가 사랑의 관계로 쓰임받듯이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전국에 있는 종들에게 애미와 자식의 관계로 품어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내리신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세워준 종들에게 은총을 내렸다 하소서. 너의 평생에 궁핍받지 아니할 것이 네가 낳은 자녀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라는 그 은총을 크게 받은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다윗이 여호와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모든 할렐루야의 사명자들은 이 강단을 소중히 알라.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에봇을 입었더라. 귀한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다윗으로 나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누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 왕을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손뼉을 치고 팔을 굴르고 춤을 추며 경배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미갈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며 그가 여자로서는 최고의 상급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에 너희는 같이 경배하는 자가 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겸비한 자였습니다. 말씀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전에 선택받은 사명자들은 말씀이 물송이처럼 단영적인 건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충성해도 육신이 병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여기는 땅의 기업이 아닌 하늘의 기업이라 영원히 병들어버리면 찬송도 기도도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꽃을 봐도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으러 왔다. 전능자의 손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간곡히 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찬양을 드렸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그의 삶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의 체면을 의식지 아니하고 춤을 추며 찬양을 드렸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비웃었을 때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도 자기의 윗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내 지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의 지인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체면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날마다 사모하는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오늘 할렐루야에 주어진 사명자들의 영혼 속에 찬송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이런 새벽 예배, 늦은 밤 10시 기도, 또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목소리 높여 진사람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자, 주의 성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다윗을 본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결하라 했습니다. 분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오리까. 고린도전서 10장 21
1절을 너희가 주의 창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한 이곳에서 성령의 술에 취하여 찬양했던 입술이 이제는 예배가 없을 때 세상에 나가서 독주를 마시고 방언한 자가 어찌 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성결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충성된 자라 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자는 결코 잘했다 할 수 없은즉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보라. 출애굽기 25장의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는데 누가 거해? 그들이 거해. 그러나 그들 뜻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시키는데 반드시 이 성소의 주인을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할렐루야의 유익이 되겠다. 아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처음 이 성소에 건물도 없고 성도는 모이고 1200평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어. 여기가 군사지역이라 고도도 있고 행정에서만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내는데 자그만치 많은 경비와 많은 돈이 시간이 소요되었어.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종들과 같이 삽을 들고 지금 저 로라 스케이트장이 있는 그곳에 첫 삽을 뜨고 돌아서는데 땅을 파지 말라. 그러면 땅을 허가를 내기 전에 하시지. 그때는 그렇게 무례하게 그 엄청난 문 앞에 그런 발대잡도 할 줄 아는 무례한 저를 은혜로 덮으시오. 건축허가를 버리고 모든 공사 준비를 중지하라. 그때 그 공사를 위해서 회사 일도 뒤로 하고 군으로 저 경기도 시청으로 포천시로 의정부로 수고했던 저희 남편이 저에게 성전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땅을 파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건데 저 많은 식구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며 들어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저를 달랬다가 화를 냈다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많은 기관장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성전은 지어야 하지 않겠나요? 성도들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요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땅을 파지 말라 하시오. 땅을 파지 말라는 것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 일로 인하여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시는 종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나 모두가 떠나도 말씀을 놓치지 않은 그분만 나를 아시면 된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러한 용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양떼들은 몰려오고 성전은 없고 비난은 쏟아지고,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갈등이 있었을 때에 옆에 있는 저쪽 땅이 논이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에서 많은 배설물이 흘러내려가 너무 오염돼서 여기에 지은 농사가 폐농이 되었으니 우리 보고 물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나 그의 한 해는 물어냈습니다. 오수처리장이 정하죠. 없이는 이 큰 기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땅만 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별로 막 많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견적을 빼는데 그때 당시 500만 원이었으면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비싸니 하지 마라 그랬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무부장이 이미 설계를 다 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돈을 내야 되고 해도 그 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다 해야 제일 좋을까 했는데 화장실이 저쪽에 있었어요. 화장실 옆에다 하면 좋겠지라고 1년 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오수처리장이 집 한 채가 들어가게 땅으로 들어가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냥 오수처리장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화장실 변을 빼내는 거래요. 그런데 어디다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들어오는 제가 화장실 옆이가 좋을 것 같아요 하길래 그래라 화장실 옆에다 가까이 해라 한 것이 지금 저 놀이터예요. 놀이터 앞을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가슴이 떨리고 순간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일한 것은 없는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오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데 자그만치 한 달 정도의 큰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그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고관절 괴사로 썩어가는 다리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입원했던 그 아비가 아침 환한 날에 왜 거기를 가서 뚜껑을 덮어놓은 그 자리를 디디다가 거꾸러져서 직사해버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 포천 도립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영안실에 들어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의 가족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오셨는데 저자들이 죽은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또 할렐루야 식구들이 나를 저리 만뜨셔요. 어머니, 그렇잖아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뜯어오려고 난리인데 아니 왜 어머니가 여기서 또 미룬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서울 시내에 있었고 저 사람은 밤중도 아니고 환한 아침에 본인이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 죽었는데 어찌하여 어머니가 잘못해서 죽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아니야. 나의 아버지가 저 땅을 파지 말라 하셨다. 1년 전 그 말씀을 놓치고 저곳에 성전 건축으로 땅을 받더라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을까. 아직도 그들이 성전을 안 진 것은 원장님이 뭔가 잘못됐어. 내가 병이 들어서 이곳에서 낫긴 나섰지만 많이 잘못된 것 같대라는 수군거림과 갈등 속에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만인 앞에 땅을 파지 말라 하시니까 하나님이셨음을 모두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르 그의 아들이 고관절 괴사로 이곳에 와서 아비는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에서 결혼식을 하고 지금은 저 외국에 나가서 그 가정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종들을 위한 목사관이 지금 열풍 안수하는 그 옆에 건물을 설계 도면 없이 그리고 땅을 파지 않고 기도하면서 저 구조가 만들어졌고 말씀이 계시기를 마지막 지붕이 위에 공사가 끝나고 할렐루야의 깃대가 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바라보고 구하는 자는 어떠한 병도 나으리라. 그런데 백혈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밀고 날마다 저 건물을 돌면서 저 위에 깃대가 십자가 위에 깃대가 꽂아지는 순간 주여 하고 부술 때 그 아들 백혈이 고침받아서 지금은 미국에 가서 저 창원에하고는요 지금도 연락을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아, 너희가 하는 일이 아버지 앞에 유익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니 너와 나의 수고의 유익이 뭘 필요하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너희는 아멘을 기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귀한 종들아, 너희가 거룩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노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일까? 호세아 12장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 주셨고 살려 주셨고 너와 내가 노력을 해서 그분을 유익을 드리자.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아무리 합심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분이 하시게끔 합심하여 기도하자. 호세아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행위대로 벌주시며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라. 정직하게 행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땅에 떨어진 공한 조각도 내 눈에 보였는데 만물의 주인이 어찌 모르겠느냐. 때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만 내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아, 아버지께서 맡긴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할지니라. 안수 하나 만드는데도 행여 땅에 떨어질까 물에 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열풍 한수 불감 한수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정성을 쏟아시. 어저께 영빈관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곡의 벽에 기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올 때 하나 칼국수를 끓여서 정성 들여 대접하는 곳이 돈을 주고 사 먹어도 좀 빨리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요. 이러고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돈 더 내요. 그러는데
내 어저께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네 번을 먹었어. 그래서 잘했다. 네가 4번을 먹어서 참 기쁘다. 이게 정성이라는 거라. 어저께 제가 우리 태아장로가 강원도에서 맛있는 것을 대접해줘. 정성들이.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먹었는데 먹으면 걱정이요.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해주는 것이 그냥 숯불에다가 굽는 것이 돼서 이 많은 식구를 숯불로 어떻게 하나? 그게 고민이요. 그런데 나는 그분과 약속했어요. 네가 먹어서 맛있으면 내 백성을 정성을 쏟으라고. 그래서 가서 맛있으면 맛있어서 감사하고 맛없으면 안 사줘도 되니까 감사하고. 근데 어제는 유감스럽게도 맛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땜방하려고 드렸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는 오늘 사명자 모임이라 얘들아, 오늘 너의 모임인데 이곳에 오는 식구들에게 어저께 먹은 것보다 오늘 먹는 것이 더 맛있어. 어저께 먹는 거라며 이 식구 다 못 먹여.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전 성도에게 갈비를 먹여라. 적당히 먹이지 말라. 정성 들여 먹여라. 많이 달라고 하는 자를 눈치하지 말라. 정성을 다해다오. 이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며 아버지께서 이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너희는 알지니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한 명도 소홀하지 않도록 챙기시고. 여러분, 열풍안수실에 불로초를 갖다 넣어줬다는 거 기뻐하십시오. 그동안 동충하초를 먹었어요. 93살 된 할아버지가 13kg가 근육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뭐든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담임 목사를 불러. 네 양이 성전에 오지 못하면 왜 못 오나 살펴라. 어머니 힘이 다 빠져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간병인이 수족 들고 있어요. 동충하초를 가져다가 시간을 걸르지 않게 먹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보냈는데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그가 일어나서 이번 강주 집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불가마를 하시고 열풍안수를 하고 불로초를 먹고 장안수를 받으면 몸에 있는 독소가 배설된다. 그 중에 하나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모든 책임자들은 정성을 쏟아라. 어떤 성도는
이것을 주어 어머니 성도들이 이 반찬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다 잘 먹어요. 그러냐? 그러면 그 반찬을 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하자. 요즘에 쉬지 않고 일주일이 멀다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막 먹이십니다. 6개월 동안 건강장수 영약을 먹일 때에 받쳐줄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그게 너무 강해서 약한 자는 힘을 못 정성을 쏟아라.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소중한 가장 할렐루야에서 소중한 것은 양떼라. 이들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사명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 첫째가 구별하라. 육에 속한 자와 합하지 말라. 성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을 파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세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선물을 포장하는 것도 포장하여 전하는 것도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성을 쏟아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섬기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진정과 신령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귀한 정들을 초청하시고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권면하심이 하늘의 교훈으로 신비에 심어지는 은총을 더하여 아름다운 이 성소에서 쓰임받는 귀한 열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